我々を共に力強めてください。この1年振り返り、多くの教育者の方、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多くの主への働きの中で尽く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これもすべて天の父よ、あなたが我々に与えてくださった教育者であって、神の使いとして働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またすべての生徒の皆さん、この教会に通い、一人一人が天の父に対する願いと祈りと取りなしと感謝の中で過ごしたことも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どうぞいつまでも私たち信者見守りくださって、この一年最後まで素晴らしい日々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た2022年に向けて、2020年に向けて輝かしい希望と栄光の年となりますように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どうぞ私たち悩みはあります。しかし勇気を出しなさい。私はすでにこの世に勝っているとおっしゃるイエス様が我々と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これからの礼拝、語られる志垣担任牧師先生の御言葉一つ一つが私たちの心の内に落ち、そしてそれが目となり輝かしい大樹と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どうぞこの礼拝心よりお受けください。最後まで賛美で捧げるシオン聖歌隊の疑いの中で聖霊様の導きによって喜びを持ってこの礼拝が終わ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て尊い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申し上げます。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영상이 있은 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식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일세 동네에
수목음 동경교회 구피플 선교단은 2015년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간입니다. 특히 일본 선교의 사명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일본 전역에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헌금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모아주신 정성으로 구원과 치유의 원천인 성경책을 전하는 일과 성모 양로원을 비롯한 여러 곳을 방문하며 전통무용과 찬양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유산을 알리고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천만 구령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순복음 동경교회와 굿피플 선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격 아래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카와 기도원 다치카와 후지사 니뽀리 가사키 긴시조 삿포로 시마네 나라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 다 모이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새해 향하여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은 우리가 전대 여름의 정결산으로 요새야 금융홀에 모여 크리스마스 조이풀 나이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또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전도하셔서 모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니 또 송구영시 예배,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앞으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은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에 자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재난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 사랑이 있고 사랑이 실천이 있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사님들이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3,000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새벽에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치야 금잉홀에서 열리는 이 크리스마스 조이 흐르나이트가 전도의 열매 맺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땅 예배, 송영지 예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도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께도 잘 쉬는 예배자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새해에도 건강 오락해 주셔서 능력으로 얻어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곳마다 선녀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먼저 지금 사회를 맡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강세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안 하고요. 강세현 목사님은 유도 선수 될까 말까 해서 그러나 주님 부르셔서 그 목사의 길을 다니시면서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천년부 맡다.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직전에는 연dun포구에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간절히 간과하여 이현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아니 뭐 성년주만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로 착한 사람 보내달라 했더니 이 간세현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부터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연산 신가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을 잘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독창까지는 안 하겠지만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굿피플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굿피플의 힘으로 도움으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정익이 목사님 개쪽을 했는데 간접적으로 SOS를 받아서 굿피플에 부탁해서 조금만 도와드렸는데 편지가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열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된 정익이 목사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기 목사님께서 아시고 도쿄 굿피플 선교회를 통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후원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이 굿피플 후원 선교회 후원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쿄에 있는 굿피플 선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말만 해서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또 굿피플 선교회가 도와주는데 굿피플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에 속가 있어도 거기는 다 들어가서 나도 거기 선교회 회원입니다. 저희 교회 그 선도님은 다 그 비불의 선교 회원이 되셔서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건들이 작은 사건이나 또 큰 사건이나 좋은 사건이나 별로 좋지 않는 사건이나 또 늘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건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요. 먼저 그 이해의 당사자인 나의 눈이 있고, 그리고 또 제3자로서 그냥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라도 항상 이 세 가지의 눈이 있고 하나님 그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또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나의 관점이 있고, 또한 선장과 선원들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네웨에 가서 회개시켜 또 구원시키는 것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니네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니네에는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요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못 살게 하여 또 이스라엘 사람은 몇 사람이나 죽인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했던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도저히 요나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니네웨로 가야 되는 사람이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요빠에 가는 그 배에 타고, 그것도 하나님 보실까 봐 그냥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반역한 사람이 탄 배인이 얼마 가다가 범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장도 선원들도 손실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힘을 하여 이 배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목숨이 또 아깝다고 사실은 굉장한 화물들이 안에 있었는데 먼저 화물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되면은 항상 양심에 물어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모여서 다 회의해봤더니 이건 누군가가 은밀한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병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는데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제비복귀를 하여 누가 잘못이 있는지 좀 알아보자. 그렇게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에게 다 제비를 복귀했는데 한 사람도 그 대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배 밑창에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요나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누구시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사정으로 제비복귀하니까 당신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요나가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사실은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난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반역가요 이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 때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대답하기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주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던졌다가 나중에 벌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요나가 나를 던지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거짓말같이 그렇게 분당이 심했는데 갑자기 잔잔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목숨을 다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드렸는데 또 제3자의 관점, 그게 바로 이 선원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세 가지의 관점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의 관점을 대가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졌더니 즉시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다가 물고기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바다에 던져줬을 때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큰 배 물고기에 그 배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건 뭐 끝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 깜깜하고 우액이 있을 것이고 또 먹은 것이 그 의잔 속에는 많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냄새도 났을 것이요. 뭐 이제 끝났다고 진짜 생각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이 오늘 3절에서 6절의 전반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져셨으므로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손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까지요. 근데 하소연이 나오겠죠. 아무리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자라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쉽게 죽여주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소연이었었고 그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만 불평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불평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 서야 되는 사람이 내 관점에 서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피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도대체 나는 지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 이 모양이 무엇인가? 잘못했다. 이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관점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후반에 다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합독같이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내 생명으로 그 동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러싸우며 주의 선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돌아섰더니 즉시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더해놓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돼. 회개라는 것은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건지시겠다, 또 나를 쓰시겠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요나는 니네웨에 가서 온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웨 백성들은 놀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금식 기도 드리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속기만 하면 거짓말같이 눈앞에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3자의 관점이나 내 관점으로 몸부림치면 일시적으로 해결한 것 같던데 바로 또 다른 파도가 치고 우리는 그 물결 속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받아가시고 그와 같은 햄버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떠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관점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착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고향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대도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대도시에서 완전 시골로 가니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관점에 아브라함이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선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꼭 다 가지려면 싸워야 되고 또 거기에 기근 들어 몹시 못 살게 됐는데 이게 무슨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람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관점은 잘못한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오고 또 원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고 이 7 부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때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애굽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인간의 관점은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봤는데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하여 결국은 왕에게 혼나요.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무사하게 그것도 재물들을 받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관점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10년 지나요. 자기가 85세요. 그리고 사라가 이 75세가 됐으니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인간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사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에게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본마누라에서 도저히 애를 낳지 못할 때는 그 후궁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라도 고나길래 이 하간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돈 분쟁이라는 것은 이 이삭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의 계속적인 본가와 분가의 싸움이 지금도 이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택한 것은 지금도 아직도 이와 같이 한이 남고 있고 서로 간에 싸우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하늘의 표류들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자기의 자손이 이 하늘에 있는 표두리처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켰는데 또 15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100세가 되고 살아도 90세가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가만성이 없다. 이제 포기하자.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잘한 것 같다. 이스마엘이라도 가졌으니 그러면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가자. 그 후계자로 삼아 거기다 주면 될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관점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까지는 목소리만 들었는데, 음성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이름으로 이삭이라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만난 순간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전환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요동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관점대로 이삭으로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이삭으로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손도님을 향한 관점입니다. 손도님들이 잘되게 또 건강하시며 앞으로 어디에 가도 축복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이제 약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기 위하여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관점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4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 아니하셔도 자기 본마누라 사랑하는 사라에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완전히 이 소원은 그 아브라함의 관점은 죽었습니다. 죽고 결론은 이제 아이를 갖는 것으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죽었어요. 이 계획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죽었고 또 사람이 원했던 것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었을 때 내 멋대로 된 생각이, 나의 관점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뭐라 합니까? 그것으로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으로 보고 늙은이들은 꿈으로 꾸리라고 했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꿈이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가졌으면 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있다고 성도님들이 이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그 근본이요 믿음의 근원이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금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를 갖는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도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결단입니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이 말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증거가 있으면 사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도님을 향하여 큰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성도님을 위하여 예비하신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다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혜자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자로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시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관점 그대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편들었는데 실험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제사함이죠. 그리고 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받는 것이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는 건강하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자로 보시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손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믿는 대로 될처든 완전한 치료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 앞에 있는 것 같던데 이건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볼 때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요, 이삭의 축복으로 받은 자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으로 받은 자인데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서면 내가 축복받은 자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받은 자를 알게 되어서 그 믿었을 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니까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전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보이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나는 죄가 많다, 또 죄책감이 있고 양심 찔려서 나는 그짠 났다, 난 발작 걸었다, 만에 하나 인간의 생각으로 관점을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건너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뒤에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쓴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의 관점을 성도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같이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한참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리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영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